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낙담과 좌절의 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담과 좌절의 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 낙심과 낙담과 절망, 좌절의 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과 낙담과 좌절의 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 명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병거 600승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따라오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생겼으니까 크게 낙심하죠. 그리고 두렵죠. 그래서 이 낙심과 낙담은 두려울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낙심과 좌절감에 빠져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고 산다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일이 잘 될 때는 기분 좋게 넘어가는데 일이 잘못되면 이제 남의 탓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해서 서로 원망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과 공포는 모든 장애를 일으키는데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시켜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서로 싸우고 분리시켜서 그래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뒤쳐져 오는 자들을 사탄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족으로 뒤쳐져 오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죽는다는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건져냈고 보호했는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가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어요.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갈망이 채워지면
불평이 없어지는데 이 육체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 탓하면서 불평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속담에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고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물은 그거는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가지를 던지면 십자가의 복음을 던지면 그 물이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요 기쁨이에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인 나오미가 어디로 가요? 모압 땅에 가갖고 남편 잃고 자식들 둘 잃고 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마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은 쓴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족하면서 그들이 입만 열면 원망했느냐, 그리고 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10하루길이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광야의 사막에 40년을 뺑뺑이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불평 불만족이 아니라 가다가 그냥 자기 속을 못 이겨서 자기 속 때문에 속 끓이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혈기 분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평 불만족이 많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고 약 2000km를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샘솟겠어요. 그렇죠? 낙심과 낙담과 좌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잘 살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오는 낙심과 낙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절망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그렇죠? 예. 욥이 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과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고하다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집이 한꺼번에 날아가서 차압이 붙는 것도 낙심과 낙담이 오는데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 몸에 또 피부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욥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욥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욥은 자기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욥기 9장 17절에 가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더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욥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족을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 장소에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재난과 고통은 그 결과 절망을 가져오는데 욥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 한 사람 더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더 아름다워지거나 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티끌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낙담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낙심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그 사람들 왜 낙심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낙심도 없고 낭망도 없어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매일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가면 형제들아 죽은 사람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프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공황장애에서 얘기했는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우울하냐 하면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언제 가장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대학 떨어지면. 그리고 뭐예요? 사귀던 남친 여친 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직장 잃었을 때, 사업 좀 안 될 때, 그 다음에 사별했을 때,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 닥칠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즐겁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거를 가요. 그렇죠? 그 휴거를 기다리는데 그 휴거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예요. 그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우울하고 슬픈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런데 어때요? 예,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 준비해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먼저 와요? 기쁨이 먼저 와요? 두려움이 먼저 오죠.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또 낙담하느냐, 왜 우리가 좌절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조롱하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 자가 그렇게 맨날 가난하게 아프게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실 확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낙담하지만 자기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매일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몸이 안 낫고 더 아프면 사람들이 낙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낙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해요. 그러면 낙심과 낙담과 좌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낙심하냐 하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해서 우울해서 자살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4장 8절에 가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또 왜 낙심하고 낙담하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아직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자꾸 숨게 되어져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책하고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두려운 날에 그날에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놀라고 깜짝 놀란다는 얘기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그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쥐가 고양이 때리지만, 그죠? 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날에는 칼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그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자,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오면 또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되어져요. 악한 자들은 자기가 악한 것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해갖고 잠시 기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밤에 꿈속에 자꾸 자기 자신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때린 사람은 두 발 뻗고 잔다 그랬어요? 못 잔다 그랬어요? 못 자요.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의 악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진정한 구원만이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악이 그대로 있고 죄가 있으면 슬프고 아픕니다. 영혼이 아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죄악을 내리시면은 패망과 패망이 연속되어지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엎어지고 자빠지면 그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 먹고 그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사탄이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하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두렵고 공황장애 공포가 들어와도 죽음으로 끌고 가고요. 낙심과 낙담이 들어와도 죽음으로 끌고 가고요. 우울하고 슬퍼도 그것도 죽음으로 끌고 가고요. 여튼 귀신은 항상 사람들을 죽이는 대로 몰고 간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 제가 너무나 낙심이 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 성령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라.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소망이 없으면 항상 낙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우울이나 슬픔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자유로운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자유롭다고 얘기했고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롭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 자유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로워질지어다. 아멘. 낙심과 좌절로부터 자유로워질지어다. 아멘.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낭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압 땅 앞에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이제 그 요단강만 넘으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와갖고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여기 땅 좋으니까 우리 여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요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안 갈게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 지금 우리 건너가는 거 지금 방해하는 거야. 너희들만 여기 남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넘어가는데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들어갖고 우리가 넘어가는 걸 또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정탐하고 올게요 해서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38년을 더 뺑뺑이 돌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니네들 또 여기 남아가지고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못 넘어가게 또 너희들이 낙심하게 만드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 여기 사람들 놔두고 장정들은 가가지고 거기서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죠? 예,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아까 앞에서 한 얘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를 가서 정탐합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과일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좋더라 이 말이에요. 거봉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그들은 아말렉, 헷, 아모리, 가나안 자손이고 그들은 네피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 아낙 자손들 그죠? 아말렉, 아모리 저 아낙 자손들은 대표적인 자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키가 3m가 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보니까 자기네들은 뭐라고? 메뚜기더라는 거예요. 메뚜기. 그래서 겁이 나서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과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왜 들어오느냐? 낙심과 좌절이 왜 들어오느냐? 현재 있는 상황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아까 출애굽할 때도 모세한테 우리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물 없어서 우리 죽는다. 항상 얘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죠? 공포와 두려움이.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자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했지만 그들의 말은 들어오질 않아요. 백성들한테. 10명이 와서 우리 가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2명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10대 2 그죠? 그러면은 5분의 1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없고 그 백성을 치지도 못한다. 근데 그들은 어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홍해에 물을 갈라서 건넌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뀐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그 하나님을 이들은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영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겁먹은 주눅 강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심장이 장대해요. 키가 진짜 크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로 이제 군에 소년체전을 나갔는데 나보다 더 키가 한 뼘 정도 더 큰 애들 같이 뛰는데 걔들만 봐도 야 오늘 텄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특히 어린애들은 자기보다도 어깨 정도 하나 더 있으면 그거는 뭐 낙진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소리 높여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항상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 모세한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짐 싸갖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요새 땡볕에 나가 있어서 뭐 열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 이 지금 현재 온도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이 사막을 2년 동안 텐트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앞에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으려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장에 가면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산지가 아까 얘기하는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간 그 땅이에요. 모세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면서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항상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남들이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듯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이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그것을 자기들 생각으로 전부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낭망하게 되겠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야,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아무리 그 성곽이 높아도 저 롯데 저거만큼 높았겠어요? 그렇진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이 아무리 커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지고 그 소망이 없으면 당연히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전리품은 정말 큽니다. 아멘? 예. 신명기 20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너희가 나왔는데 그 대적과 싸울 때는 첫째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겁내지 말라고요?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가 마음에 겁이 들어오면은 졌어요. 이미 두려움은 이미 졌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이번 달에 좀 사업이 부진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다음 달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 달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적으면은 마이너스 나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또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다음 달에는 더 큰 적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사고가 일어나면 그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사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두려움이 전체가 다 전이 되어버려요. 낙심과 낙담한 사람들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 좌절이 전체에게 다 전이가 돼요. 아멘?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 동료들 중에서 매일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그 부서가 다 그렇게 전락돼요. 다 그렇게 전이 돼버려요. 가정에서 매일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식구가 있으면 그 식구들이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집 지었는데 그 집 지었는데 진짜 1년도 못 살아보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생각 들잖아요. 그죠? 예,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돈도 못 써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낙심할까봐 집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그 예쁜 내 여자친구 이거 있으면은
가서 싸우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뒤로 돌아서 도망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도 집으로 보내라. 왜? 그들 안 보내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전이 되어서 실패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진짜 중요해요. 네, 도움 안 되는 친구들 빨리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갖고 계속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사건만 터져요. 그러면 그거는 빨리 정리하라는 신호예요. 자, 세 번째, 시편이 말하는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40장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두루마리 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의의 기쁜 소식,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복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낙심과 낙담과 좌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오면 낙심과 좌절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늘 이 시간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왜 낙심하였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죄가 있으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면은 우리는 죄 사함에서 벗어나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만나든 꿈에서 만나든 아니면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은 환상으로 만나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삶이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면 정말 낙심이 와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서 회의도 오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면서 회의도 와요. 확실한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종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은 어떻게 너는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사니?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낙심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 수 더 뜨죠. 내가 믿는 신 믿어봐. 내가 믿는 신 믿어봐 하면은 참 이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갈망하여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계속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요새 유튜브에 가면은 보혈 찬양 그래서 치면은 몇 시간씩 보혈 찬양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켜놔놓고 계속 일하면서도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또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 앞에 나가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나는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렇죠? 예. 이 낙심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낙심되고 절망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요. 가서 또 수다 떨라고. 그죠? 그리고 친구한테 찾아가고 돈 꾸러 가요. 그리고 친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도움 안 되나 싶어갖고 그런 걸 찾아가는데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면 낙심과 낙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죠? 친구 만나갖고 2시간 동안 수다 떨고 자기의 힘든 거 계속 풀어놓고 집에 돌아오면은 마음이 허전한 게 왠지 씁쓸한 게 서운한 게 슬퍼요. 그죠? 이게 낙심과 낙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눈물병에 다 담아 보관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가 와서 나를 압제할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가끔가다 이 탈북자들의 스토리들을 자주 봐요. 보는데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진짜 물이 많은데 헤엄쳐서 건너갔는데 중국 가서 잡혀가지고 공안에 잡혀가고 다시 북한으로 가고 감옥 가면 완전히 이거는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서 진짜로 고생한대요. 그때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 다 죽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끼를 품고 내가 여기서 어쨌든 탈출해서 대한민국 가겠다. 그 소망을 가지면 거기에서 도망치거나 형기가 끝나고 다시 또 중국으로 넘어간대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가 약 한 3만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의 사선을 넘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대한민국에다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자이며 너의 산성, 너의 방패, 너의 요새이심을 너가 날마다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이 올 때. 아멘. 네, 그러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면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타 잘 치는 사람들은 기타 치면서, 그 다음에 피아노 칠 줄 아는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울, 외로움, 슬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도 다 사라져요. 맨날 여러분들 저는 외로워요, 슬퍼요, 우울해요 이런 사람들은 할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바빠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안 바빠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해초리 갖고 하루에서 5대씩 맞으면 안 슬퍼지고, 안 아프고 안 우울해요. 알겠어요? 우울한 사람 오세요. 제가 저 드럼체 갖고 하루에 10대씩 해줄 테니까. 우울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낙심하고 낙담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다가 우울하고 낙심이 찾아오면 빨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필사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우울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신약이 말하는 좌절 극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8장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난해 구절이 참 많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져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럼 낙심이 찾아오면 뭐 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무시해. 그러니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오직 재판관 되었으니까 자기 중심적이야. 지멋대로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약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원수인지 몰라요.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 원수가 있고 자기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 풀어달라고 억울하다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과부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낙심이 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 낙심을 극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아예. 왜? 그 과부가 와서 계속 송사를 해봐야 과부한테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동원 안 되는 게 왜 맨날 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그러니까 아예 무시했어요. 그런데 매일 오니까 어때요?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정말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재판장이지만 과부의 성가심으로 인하여 진짜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자기가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내가 쫓아보냈지만 내일 또 올 거고, 내일 쫓아보내면 모레 또 올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귀찮아서 이제 두 손 드는 거예요. 알겠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뭘 말했어요? 내가 안 들어주면 매일매일 와서 저러니까 진짜 내가 괴롭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 소원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속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에요. 아멘? 저기 동네에 있는 나쁜 새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너희들 선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택한 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서 택한 자가 구원해 달라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을 또 이렇게 봉독하면서 상고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필사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과부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과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낙심하고 마귀 따라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신인 맘모나스를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돈 벌러 가는 거는 잘 가지만 그리고 재미있게 놀러 가고 소사쓰니 안 되고 밭사쓰니 안 되고 그리고 장가가쓰니 안 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는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다 빼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 오직 우리를 낙심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주와 같이 길 가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들이 또 특히 여자들은 거울 볼 때 낙심한다 그래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자기 얼굴이 지금은 완전히 노파와 같이 바뀌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세월의 무성함과 덧없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괜히 우울하고 슬퍼진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겉모양은 후패해지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보지 마시고 속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거울에 여러분들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면은 너의 마음이 제일 이쁘다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보이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자, 우리가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다투고 두려워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자들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송곳으로 남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송곳을 안쪽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과 낙심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을 찌르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찌르지 마시고 온전히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로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낙담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 도와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거두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노엽게 하지 마세요. 낙심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자녀들이 화나지 않게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자기한테 그만큼 대가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에이 다음부터 안 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니네들이 짜증나고 힘들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리고 어른들한테 꾸지람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고 해요. 양약, 좋은 약은 우리 입에 쓰지만 우리 병에 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중신은 여기나 이어행이라고 했죠. 예,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려요. 그러나 행동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위에 높은 분들한테 야단 맞았다고 해갖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원망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심과 낙담과 낭만과 좌절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는 노력의 실패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에 빠져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